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빼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조에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이는 저희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솔로몬의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장관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무릇 그 행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리라. 르호보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자니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그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남유다 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설명한 이유는 어저께 본문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 왕국이 우상숭배로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노를 격발했는데 예루살렘도 그 상황이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성전에 제사는 지내지만 또 자기 나름대로 산당을 짓고 23절을 보시면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일을 겸하여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더 악했다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또 모든 것이 타락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24절 보면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쫓아낸 가나안 족속의 모든 가증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셨습니까? 그 창세기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은 가나안 땅에 아직 죄가 관영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쫓아낼 때가 아닌데 그 죄가 관영하게 되면, 그러니까 차고 넘치면, 관영하다는 것은 measureup입니다. 꾹꾹 이렇게 차고 오를 때, 그때가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회는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관영하게 될 때 하나님은 심판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일이고 지금도 그 시기가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는 그 상황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특별히 또 이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세웠다는 건 특별히 이 아이들을 또 거기다 바쳤다는 그러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악한 일을 행하는데 이 일을 르호보암 왕이 했다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어미의 이름이, 엄마의 이름입니다. 암몬 사람이었더라. 암몬 사람이었더라. 두 번이나 오늘 짧은 본문을 통해서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 그 영향력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그 교육과 어머니의 그 믿음이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가는 데 있어서 혼합적으로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겁니다. 혼합적으로, 소위 말하는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종교주의해서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이게 완전 뒤섞여 살면은 혼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싫어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야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신 십계명도 그것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르호보암이 나라가 전쟁을 통해 가지고 성왕했던 그 번영기를 다 빼앗겨 버립니다. 애굽 왕이 와가지고 성전을 다 탈취하고 왕궁도 탈취해가지고 그 솔로몬 왕이 만들었던 금방패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러면서 빼앗기니까 이게 결국 쇠퇴기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하나님을 버린 자에게는 돌아오는 것은 쇠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사이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혹이라도 혼합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녀들을 오늘 특별히 또 5월 8일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입니다. 이 어버이들이 어머니나 아버지나 이 자녀들에게 어떠한 믿음을 지금 흘려보내고 있는가. 오늘 본 말씀을 특별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마의 이름이 2번이나 기록됐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이 가르치는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지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순전한 믿음으로 흘려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볼 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교회가 신부입니다. 혼탁하지 않고 순전한 믿음으로 순전한 신부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부모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이 어떻게 이 가정을 꾸려나가고 가정을 세운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에게 흘려내려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이곳까지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살게 하셨나이다. 뿌리를 내리게 하셨나이다. 교회를 세우게 하셨나이다. 주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단히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사오나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혹이라도 주님 보시기에 혼합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혼합된 것들이 과감히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회개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귀한 하루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